올해는 부활절이 좀 빨리 온다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4월 달에 부활절을 많이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부활절은 6월절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6월절을 보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6월절 보내는 때 그 근방에 우리 부활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불임절이라고 하는 휴일이에요. 6월절하고는 시간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6월절은 이제 성경에는 니산월 1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산월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1월이에요. 히브리 달력은 음력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3월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음력 3월. 그래서 이스라엘의 6월절 그 휴일이 올해는 언제냐면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돼요.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휴일을 가집니다. 우리도 그러면 거의 뭐 5월 초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3월 말에 하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부활절을 정한 날짜를 정하는 방식은 언제 정했냐? 그 니케아 공의회 때, 초대교회 첫 번째 공의회 때 정했어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춘분 아시죠? 춘분. 이제 우리가 낮 길이하고 밤 길이가 이렇게 바뀌는데, 밤이 제일 길 때가 동지죠. 그러다가 이제 낮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시간이 딱 오는데, 그때가 춘분이죠. 그리고 나서 하지가 되면 이제 낮이 제일 길어지고, 춘분이 된 후 보름달이 뜨고, 그 보름달이 뜬 그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규칙을 정했어요. 계산한 방식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방교회 쪽,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이런 쪽은 다 그 기준을 따라요. 올해 춘분이 언제냐? 3월 20일이었고, 밤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름달이 얼마 전에 떴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3월 31일이 부활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춘분이 맨날 바뀌니까 부활절도 바뀌겠죠. 바뀝니다. 그래서 빠를 때는 3월 22일 정도가 되고요. 늦으면 4월 25일도 돼요. 부활절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동방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동방교회는 크리스마스도 1월에 지키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도 서방교회를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처음에 이 날짜를 정할 때 달력을 율리우스력이라는 걸 썼어요. 이게 이제 로마 시저 황제가 만든 달력인데 이걸 썼습니다. 근데 이게 128년마다 하루씩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달력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 달력이 바뀐 뒤에 저 달력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데, 동방교회 분들은 여전히 옛날 그 율리우스력을 써요. 그래서 날짜가 달라졌어요. 동방교회 올해 부활절은 5월 5일이에요. 재밌죠? 예수님이 생일 축하도 2번 받으시잖아요.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한테 부활절도 2번 축하를 받으세요.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한테. 그렇지만 내년에는 4월 20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모두 같은 날 부활절을 지키게 돼요. 뭐 예수님이 아쉬워하실지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다 같이 하니까. 부활절이 유월절과 관련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 보면 나오죠. 오늘 말씀 보면요, 유월절 양을 먹고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할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이렇게 막 혼동돼서 쓰이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냥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이렇게 돼요. 무교절이 7일 기간이에요. 7일.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첫날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을 포함한 일주일을 무교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월절에는 보통 양을 잡아먹는데,
혼자서 양을 한 마리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 사람들이 모이거나 뭐 가족들이 모이거나 옆에 이웃들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준비해라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은 회식 장소 잡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디 워크숍이나 이런 거 가는 장소처럼.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을 이렇게 이고 갈 거다. 옛날에 우리 우물에서 물 항아리 이렇게 이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 해놨을 거라고. 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렇게 시각에 따라서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른 곳에서도 항상 준비가 되고 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그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앞으로 뭐 몇 년 뒤에 너희 집에 와서 유월절을 묵을 거다. 이렇게 그죠?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얘기해 놓고서 몇 년 뒤에 다시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몰라요. 확실한 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준비한 날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날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오늘 본문과 되게 유사한 사항이 나와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것도 예수님이 언젠가 나귀 주인을 만나서 뭘 병을 고쳐줬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어오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왜 멀쩡한 남의 집 나귀는 가져가시오? 주인 우리 선생님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져가라고. 네. 나귀도 그날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나귀 암컷이 새끼를 베야 되고 새끼를 벨려면 또 1년에 또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새끼도 잘 자라야 돼요. 또 그날 그 시간에 거기 매여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순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그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든가 순종한다든가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자신이 오래전부터 삶을 통해서 준비되고 그죠? 그때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되기를 항상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삶 내가 이렇게 쭉 살아온 삶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느 순간에 헛된 삶이 아니라 내가 인생 잘못 살고 내가 헛되게 살고 그죠? 멍청하게 보내고 쓸모없이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이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예비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길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뭐 항상 뭐라 그럴까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한다고 해서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도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되게 특이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세,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하고 막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서 네 생각에는 어떻게 하겠냐? 성전세를 내는 게 좋겠냐? 안 내면 좋겠냐?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낸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도 사람들 보기 그러니까 너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거든 물고기 배를 갈라봐라. 그러면 그 뭐가 들어있다고요? 동전이 들어있다. 한 세겔이 들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라. 나 알기 위해서 반세겔씩 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뭐 하나도 안 신기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 동전을 흘려야 돼요. 그죠? 누군가 지나가다 동전을 흘려야 되고 그 물고기는 또 그걸 먹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언제 오나 시간 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오는 낚싯대를 꼭 물어야겠죠. 예. 아마 동전을 흘린 사람은 자신이 왜 동전을 흘리게 됐는지 뭐 하다가 내가 한 세겔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돈을 내가 왜 거기다 흘려가지고 어디서 흘렸는지 막 찾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에 쓰실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26장에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인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 그 입성 후에 생긴 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분개를 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 일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 그 일을 했냐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그것이 그 여자가 마리아라고 나오고 자기 오빠가 죽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사랑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한 일이에요. 제자들도 그러고 여자는 개인적인 그런 신앙적인 감정에서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의 의미를 가르쳐줘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여자가 향유를 샀을 때 예수님 얼마 있으면 죽을 거니까 내가 부어드려야지. 그러고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십자가를 앞두고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그죠? 마음이 괴로울 때 한 여자가 와서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로 발을 닦아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자는 자신이 그냥 그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그 일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를 겁니다. 그녀의 헌신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기억될 것이다 라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이 될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오늘을 위하여 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손재주가 좋아서 교회에 어떤 걸 막 고쳐주시는 분이 그거 내가 나중에 나이가 40이 넘어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교회 가서 뭘 고치려고 그렇게 기술을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기타를 치는 것도
기타를 치는 내가 나중에 교회 이렇게 목사하고 그럴 거니까 내가 찬양 인도하려고 기타를 쳐야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 다들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그때 띵까띵까 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온 삶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살아온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 사람이라면, 그죠? 내가 악한 일로다가 막 나쁜 짓을 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런 걸 막 배우고 그것을 연마하고 살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저는 온전히 잘 드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고난주간에는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보면요,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긴 한데 뭐에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나쁜 쪽으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들도 사실은 자신들이 뭘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저 나라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저 젊은 청년, 33살의 저 청년을 좀 잡아서 좀 혼 좀 내줘야겠다. 근데 하도 그냥 인기가 좋으니까 대놓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혼을 좀 내줘야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살아왔던 게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한두 명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벌을 주고 그랬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위해서 가룟 유다를 만나서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왜요? 그런 일에 휘말려서 그런 쪽으로 쓰임 받으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는 저 말입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빌라도 앞에 법정에서 선고를 당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지게 되는 그 상황, 그때가 돼서야 화들짝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돈을 성전에다가 던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의 한 일을 깨달았다면, 그때서 깨달았다면 대제사장들에게 동원돼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도 그것을 언젠가 깨달은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못 박으라고 막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빌라도를 꼽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매주일 전 세계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다른 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외우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십자가의 형벌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이름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걸 알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역사를 보면요, 그가 유대 총독으로 오는데 스토리가 되게 길어요. 제가 거의 다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그 유대 땅에는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로마 뭐라 그럴까요? 이 감독이나 이런 관리자가 돼가지고 그곳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날도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어떤 젊은이를 잡아왔어요. 이름은 들어봤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고 와서 자신들은 재판할 권한이 없으니까 자기 보고 판결을 내려달래요. 본인들이 이미 다 죄를 정해가지고 와서.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도 하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누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손에 들어왔어요.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뭐가 옳은지 나쁜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에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몰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불안을 느낀 거예요. 나중에 아마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했을지 몰라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등 떠밀려서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는 정치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피할 길이 있었지만 나는 욕먹기 싫고 시끄러운 소리 듣기 싫고 나는 여기 개입하고 싶지 않아. 니들 마음대로 해. 자기는 손을 안 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이 손을 댄 거예요. 앞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도 자신의 일이 어떻게 쓰임받았을지 몰랐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자신의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될지 잘 몰랐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을 구분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가졌던 의도예요. 마음의 욕망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 믿음으로 행한 일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 작은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게 작은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들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어요. 그냥 한 사람분의 식사예요. 그가 드렸는데 선한 의도로 한 일이 어떻게 돼요? 큰 역사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와서 작은 봉사하는 거, 꽃꽂이를 하나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도 그죠? 작은 의도로 내가 작은 것을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하면 이것이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한 일이 그게 별거 아닌 일 같을지 모르지만 큰 일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된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전도해요. 누구예요? 거물이에요. 베드로를 전도해요. 안드레 얘기는 성경에 별로 없어요. 베드로 얘기는 많아도. 그런데 베드로를 누가 전도해 왔습니까? 안드레가 전도해 왔어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한 일은 이처럼 좋은 일로 큰 걸 만들어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의 이익을 얻으려고 내 양심에 거리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살고 악한 것을 취하려고 하고 좋지 않은 자리에 그냥 끼려고 하고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점점 커져요. 나는 그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어. 나는 그 일에 깊이 발을 들이지 않았어 했어도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는 범법자의 자리에 가게 되고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처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삶의 일들을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작은 것이라고 해도 무시하지 마시고 선한 일이라면 작은 것에도 충성을 다해야 되고 악한 것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절대 그런 자리에는 가지를 말아야 돼요. 양심을 속이는 자리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내가 한 지금의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일을 불러올지 내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양쪽의 사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한 사람을 보여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은 막 상상의 나래를 피고 막 공상과 환상에 가득 사로잡혔어요. 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흔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제일 신났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예수님 나귀를 이렇게 손으로 막 끌고 오는데,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앞에서 막 그랬겠어요. 그러면 길을 내시오, 그죠? 줄을 서시오 하면서 아마 어깨가 으쓱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주님이 좀 좋은 자리 가시거든, 왕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우리 아들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이렇게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다 싸웠어요. 막 네가 뭔데 오른 자리를 뭐 벌써 탐하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부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바람이 그냥 확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 잘못된 자리에 갈 수 있다.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이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신 안 하겠다는 게 예수님이 막 고난을 당해도 배신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좋은 때를 잡았는데, 그죠? 3년 고생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겪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보니 이 환호성과, 그죠? 이런 환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예수님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알려줘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진짜로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가 바로 그 한 주간이에요. 머릿속에서 온갖 계획과 상상이 부풀어 올랐는데 그 3번의 부인을 통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요.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가? 나는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쫓아다닌 내가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를 위해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예비된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예비된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다 끝나는 건가? 진짜 이렇게만 보면 가룟 유다, 베드로는 차이가 없어 보여. 그러나 성경에서는 차이가 나죠. 가룟 유다는 포기했지만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참은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인내하고 그 절망 가운데 버틴 건 아니에요. 딱 3일을 버텼어요. 3일을.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얼마요?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간 그가 절망 가운데 깊이 들어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부활의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왔을 때 그가 깨달아요. 자신이 배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기를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나보다 더 절망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려고 이렇게 살아온 건가 할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바뀌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이걸 보려고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는가? 내가 인생을 고난스럽게 살고 어려움에 살았는데 내가 정작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지려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결말을 맺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도보다 더 좋은 일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일보다 더 악한 자리에 있기도 하죠. 전부터 정해진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앞에 항상 선한 뜻을 품었던 것을 놓지 말아야 돼요. 지금의 이 순간이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평생을 기도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도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으라고 나를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다가 죽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신 거 아니죠?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쓰러지라고 나를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인지를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큰 열매가 안 맺혀진 것 같고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여러분들은 쓰임 받으실 거고 놀라운 자리에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